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한 번은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옆에 미국 남자분 한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근데 이제 비행기에서 기내식이 나오는데 자기는 음식을 열심히 먹는데 옆에 있는 분이 음식을 전혀 먹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왜 음식을 드시지 않느냐 하고 물었더니 자기가 지금 금식기도 중이라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느냐, 나도 도울 수 있으면 내가 돕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미국 동부의 몇 개의 주의 이름을 이렇게 거명하면서 자신은 이 지역의 목사들이 돈과 여자 문제로 타락하고 모든 교회들이 분열되고 파괴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바로 사탄교회 신자였어요. 저도 이 사탄교회에 대해서 책으로는 읽어보긴 했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의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 기도가 잘 응답되는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보면은 교회의 일치와 부흥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성도들이 금식 기도까지 한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영적 현실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에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는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 두 번째는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은 뭐냐면 그들로 다 하나 되게 해달라 하는 하나됨을 위한 기도예요. 오늘 우리 본문은 굉장히 짧아요. 이 짧은 본문에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는 것을 4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앞으로 제자들이 세울 그 교회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것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이었어요. 그러면 왜 교회는 오늘날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까? 그 이유가 21절에 나오는데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즉 복음의 이유 때문이야. 구원의 역사 때문이었어요. 이를 구체적으로 23절에도 얘기를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세상이 주님을 믿게 되고 이 세상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해봅시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 또한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는 좀 다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세상은 경쟁과 또 책임이 굉장히 중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편하게 쉴 수가 없어요. 실력이 모자라면요, 감원을 당하고요,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 조기 퇴직을 강요받습니다. 이게 세상이라고요. 제가 메릴랜드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그 유명했던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팍스라는 방송국에서 그리드라는 퀴즈 쇼를 했는데, 이걸 잘만 하면은 100만 불까지 받는 그런 이제 퀴즈 쇼예요. 이런 팍스 방송국에 대항해서 그 MBC에서는 어떤 또 퀴즈 쇼를 했냐면은 위키스트 링크라는 그런 그 퀴즈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위키스트 링크를 이제 가끔 이제 봤는데요. 이것도 잘만 하면 뭐 100만 불을 얻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자 앞에 6명의 이제 그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자가 질문을 속사포처럼 해요. 속사포처럼. 이거에 대해서 빨리 대답하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틀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못 맞춘 사람은 그냥 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번을 이거 휩쓸고 지나가면은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팀원들끼리 봐서 제일 못한 사람, 그러니까 위키스트 링크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어떤 거냐면, 남을 탈락시켜야 내가 살아. 내가 살아야 상금을 받아요. 현대 자본주의의 그런 어떤 특성을 아주 극대화시킨 퀴즈쇼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자기 이름을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이름 쓰면 이거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그 6명 중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못 맞추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되게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결국 투표를 하고 나니까 나머지 5명이 전부 다 이 청년의 이름을 쓴 겁니다. 얘가 제일 못했다. 얘가 위키스트 링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 이름 썼다 안 썼다? 안 써. 다른 사람 이름을 썼더라고요. 아니, 지가 제일 못 맞춰놓고서 나가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도 없고, 그리고 약한 자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정글의 법칙을 이 퀴즈쇼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이때 그 사회자가 그 앤 라빈슨이었습니다. 이 앤 라빈슨은 검은색 그 긴 코트를 입고 얼굴을 이렇게 하얗게 화장을 했어요. 누구다? 저승사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승사자로 나와가지고서 약한 자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프로의 웹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댓글들이 달려져 있는데, 그 팬 중에 어떤 분은 이 앤 로빈슨의 악몽을 꾸었다,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한 팀을 이루어 나왔지만 결국에는 남을 탈락시켜야 내가 살아. 약한 자는 죽고 강한 자가 사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만 살아요. 현대 기업도 그러잖아요. 요즘 현대 기업들이 조금만 실수하게 되면은 그냥 떨어지고 맙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곳에서 살아요.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는 뭐를 찾고 싶느냐? 용납해주고,
나를 하나로 여겨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하나됨 속에서 내가 용납받고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분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자,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한 가족을 보세요. 부부가 서로가 연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살벌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주 분위기가 참 어렵죠. 교회가 그래요. 연합되지 못한 교회,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요, 불안하고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을 빼앗아가 버려요. 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향내를 낸다고 그랬는데, 이 시편 133편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아론이 그 대제사장의 그 위임식을 받을 때 그 머리 위에다가 관유를 부어요. 관유는 감람유, 다시 말해서 그 올리브유에다가 향기로운 그 육개, 창포, 계피 이런 것들을 뒤섞어 가지고서 만들었는데, 이 기름을 머리에 바르면은 이 머리가 당연히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내리죠. 수염을 흘러내리고 이제 옷깃에 젖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독특한 향내가 온 사방에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으로 하나 된 공동체, 연합으로 하나 된 그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독특한 아름다운 향기가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이죠.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해서 악취가 나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교회가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교회 하나 되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서 저들로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고 그렇게 간절히 처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하나를 이루지를 못해요. 주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뭐 몇몇 교회들 얘기가 아니에요. 마크 트웨이는 가끔 개와 고양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한 울타리 안에 개하고 고양이를 넣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니까 잘 지내더랍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 울타리 안에 새하고 돼지하고 염소를 넣었다 그래요. 그들이 처음에는 좀 갈등이 있더니만 시간이 지나니까 잘 지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과 천주교인을 넣었더니 얼마 지나니까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냉소적으로 얘기를 했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까? 첫 번째 이유가 다른 이들을 용납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나보다 좀 지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나보다 판단력이 약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오해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바리케이트를 쳐놓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는 이 극단적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현대사를 연구한 사람들은요, 한국은 오랫동안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를 분리와 분열의 역사다, 그렇게 불렀어요. 이어령 교수는요,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는 극단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좌파가 있으면 우파가 있고요,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같은 목소리를 내질 않아요. 자기네들 월급 올리자 이거 외에는 한 번도 같은 목소리를 내질 않아. 왜?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아야 내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는 나라가 친일과 반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6.25 이후에는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졌고요. 4.19와 5.16 혁명 이후에는 체제와 반체제, 또 독재와 민주로 나누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군사정권과 문민정부로 나누어졌습니다. 요즘은 태극기와 그리고 촛불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양극 논리에 휩싸이게 되면 이어령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양극 논리가 되면 투쟁성이 강조가 되고요, 상대를 부정하는 것이 곧 나의 존재다,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납해 줄 수가 없죠. 상대를 용납하지 않게 되면 이제 불화하게 되고요,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를 한 가지 더 얘기를 했는데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즉 교회에는 주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 영광이 하나가 될 때 드러나지, 이게 하나가 안 되면 그 영광이 드러나지는 않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래서 슬픈 겁니다. 세상의 주님을 믿지도 않게 되고, 세상의 주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또 교회는 이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이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요. 교회가 불화하면은요, 이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큰 교회가 어려울 때도 이분들은 뭐라고 믿냐면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꾸역꾸역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 자녀들, 불화하게 되면은요, 그들이 상심하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돼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맨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면서까지 우리가 싸워서 얻을 명분이 없잖아요. 전쟁터는요, 다 죽더라도 나 혼자라도 고지를 점령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훈장이 있고 포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남 다 죽고 혼자 버텼다고 그게 보상받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용납해 줘야 돼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가 하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용서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용서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러가지고서 낙제하면 그냥 떨어뜨립니다. 그의 실력 없음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너무나 충분하게 받아서요. 힌두교는요, 한 사람이 자신의 그 영생과 내생에서 지었던 죄와 잘못을 이걸 회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윤회를 해야 돼요. 윤회. 근데 윤회를 몇 번 해야 되냐면 680만 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680만 라이프를 살아야 돼요. 그러니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한 사람의 죄가 680만 동안 생애를 거듭해야지 이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680만이 아니라 한 번의 생애, 그것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100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6,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용서와 그 은혜를 베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상담가인 그 데이비드 C. 시몬스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왜곡된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왜곡된 정서. 근데 왜 왜곡된 정서를 가지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질 않고요.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누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곡된 정서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지 않게 되니까 남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이 왜곡된 정서 가운데 살게 되고 교회를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끝으로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면은 자신의 고집스러운 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드림팀이라는 책을 쓴 그 토미 테니,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몇 주 동안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연합을 꿈꾸시지만 그분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자 최고 장애물은 인간의 의지이다.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굽히지 않는 한 그분의 꿈은 실현될 수 없고 그분의 뜻은 성취될 수도 없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 고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욕심이 있고 내가 뭔가 고집이 있고 내 의지가 강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 이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조차도 이 제자들이 하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왜? 그들의 의지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진 꿈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그럴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거든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야. 그래서 누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를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그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먼지가 계속 일어나죠. 그리고 짐승들이 그냥 그 배설물이 널려 있습니다. 낙타며 말이며 낙이며 염소며 양이며 그냥 엉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내에 들어갈 때는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발을 누가 씻어주느냐? 종이 씻어줘요. 근데 종 중에서도 가장 신참종, 다시 말해서 가장 이 어린 종이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실내로 들어가면서도 서로의 종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먹는 식사들의 그 식사 습관이 어떠냐면 비스듬히 누워요. 서로가 이렇게 다 누워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내 발이 상대의 얼굴 쪽에 가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는 뭐가 보이냐면 상대의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러면 씻어줘야 되는데 발이 더럽든 말든 안 씻어. 왜? 나는 남들보다 좀 더 권세를 갖고 싶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힘을 더 갖고 싶어. 내가 남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인도하는 그 권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데도 그들은 송구스러워는 했지만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겠다, 그런 인물들이 없었어요. 왜? 자신의 욕심이 있거든요.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못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무릎을 못 꿇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평안하다가요, 갑자기 어려워지는 걸 가만히 보니까는 언제 주로 그러느냐? 장로 권사 선거할 때 그러더라고요. 뭔가 있는 거야, 욕심이. 자기의 의지,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오늘 이 세 가지, 이게 내 문제인가라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남을 용납하지 않는 마음, 또 하나님의 용서를 수용하고 그걸 베풀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고집스러운 의지가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막혀지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복음의 장애물이 교회인 거예요. 우린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에 우리는 여전히 응답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밀레의 그림 만종이라고 아시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저녁 때쯤 됐을 때 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그러한 이제 그림이죠.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여기 이 그림은 기교가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그런데도 이 그림이 세계 최고 명화의 반열에 속해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 부부가 힘들게 일하는데 부부의 일치를 보여주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다 저녁 때에 황혼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일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 그림 속에는 하나님과의 일치, 가정, 부부 간의 일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하나 되게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5장 18절에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면은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화해의 대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